아이 때부터 가수들 춤추는 거 보고 따라하고 또 그렇게 잘 흉내내면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찬양에 맞춰 춤추고 무용하고 율동하고 또 찬양할 줄 안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복이 될까요? 그런데 아직 아이 때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다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무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부모님이 가르치신다면 마음을 다한 찬양도 율동도 어릴 때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만민 라디오에서 찬양은 사연을 싣고 찬양은 그 코너 있죠. 이영인 전사님이 새로 하시는 코너 저한테 1회 나오셔서 제 사연도 보내달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2회차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서 기도하면 찬양부터 하면서 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찬양을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서 그냥 그 찬양만 부르면 어떤 의미인지 가사말을 다 몰라도 눈물이 흘렀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언니랑 다투진 않았나, 엄마가 신방 가서 안 계신다고 서운해하진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리더라도 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끗한 마음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동 주일학교가 되면 참으로 복됩니다. 네, 그런 우리 만민의 아동, 전 세계 그런 아동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송해 주신 오로라 무용팀에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궁구하는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속속들이 발견하여 변화되어가는 삶이라 했습니다. 대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멈추고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궁구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궁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상대가 먼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지. 아니 나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괴롭혔어. 라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타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결을 사모한다면 순간 스치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깊이 해부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상사에게 칭찬받을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냉철하게 말씀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동료가 칭찬받으니 기뻤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실수가 많은데 윗분이 잘 몰라서 칭찬하신다. 때로는 평상시 아부를 잘하더니 별것 아닌 것에 칭찬받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동료가 칭찬받으니 괜히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꼭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어도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어두운 생각을 갖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할까? 하면서 점점 주춤해지고 뒷걸음질 쳐주고 힘들어지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두운 생각이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궁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우침이 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을까라고 궁구하는데 육신의 생각적으로 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평상시에 좀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지? 내 마음에 어떠한 비진리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라고 진리로 궁구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의 단점이 떠올랐구나.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시는데 왜 나는 단점이 떠오를까? 단점이 있으니까 떠올라줘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상대의 장점을 무시하는구나.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자기가 조그만 거 잘한 것은요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고. 근데 상대가 그런 말을 하면 뭐 별거 가지고 자랑하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 나는 칭찬받고자 하면서 상대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교만한 마음이죠. 또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비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궁구하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또 궁구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움, 시기, 서운함, 불편함, 교만함은 없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착각이 무엇인지, 내 의와 틀이 무엇인지 늘 말씀으로 자신을 궁구해 나가면서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더불어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비진리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고 뽑아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어찌 욥이 삼키우기를 바라겠느냐, 즉 어찌 욥이 멸망당하기를 바라겠느냐라고 말한 직후에 하는 말입니다. 욥기 37장 21절에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말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구름에 태양이 가려져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이렇게 껴있으면, 하늘이 이렇게 먹구름으로 캄캄할 때면 태양이 뜨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태양은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지요.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욥과 수많은 변론을 하면서 질책해 왔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너무나 미운 한편 그의 처지가 처량하고 불쌍하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가면서 욥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욥이여, 장마가 계속되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비가 언제쯤 그칠까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면 구름이 순식간에 흩어져 맑은 태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순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동안 욥을 향해 혹독한 비난과 책망,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질타에 욥은 그나마 갖고 있던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후에 이제 와서 소망을 준다고 해서 무슨 위로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또는 주의 종이 성도를 인도할 때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내며 호되게 야단을 치거나 폭언으로 훈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준 후에 아이를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보다 부모의 감정이 더 북받쳐서
뭐 다른 것에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부모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아이를 키우면서도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아니면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내 육체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니 아이에게 조그만 것을 잘못했는데 크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혹여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훈계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난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히 꾸짖은 거야 라고 자신의 악한 감정,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절대로 혈기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아이의 잘못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침을 주셔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러나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칭찬하고 사랑을 줄 때와 또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의 부모의 모습은 좀 엄한 모습은 있어야죠. 목소리도 좀 나지막하게 깔고 또 표정도 웃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에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해 주시고,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자꾸 엄마를 또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아이가 조금 아프다고 느낄 이 정도로 딱 때리고 너도 아프지. 엄마도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음에 너가 이렇게 할 때 너를 엄마도 훈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약속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자기를 지켜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 저희는요, 부모님이 특히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키우실 때 한 번, 두 번까지는 말로 가르치세요. 세 번째 되면 너희가 매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매를 드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매를 붙잡고 막 늘어지고 다 잘못해서 다음엔 안 그럴게 하고 애교라도 부르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녹아지거나 해서 엄히 꾸중하지 못하실 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은 안 그러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훈계, 말씀으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것 또한도 엄히 있게. 그리고 세 번째, 너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때는 체벌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벌을 하세요. 체벌을 받을 때는 꼼짝없이 체벌 받든, 때로는 이제 엎드려 뻗쳐 저희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엎드려 뻗쳐라든가 아니면 또 몇 대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아프게 때리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과자, 간식 타임도 갖고 이렇게는 해주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 그리고 정확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항상 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꼭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은 너가 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도 억울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이런 벌은 아이에게 약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반드시 자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벌을 주었지만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자녀를 위로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섞인 어투와 감정 섞인 어떤 체벌, 그것은 안 됩니다.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삐뚤어 나갑니다. 이처럼 사랑의 징계는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욱하는 감정으로 야단치거나 또 과하게 매를 든다면 역효 효과가 납니다. 특히 자녀가 실수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아직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거나 잘 못해서 잘 몰라서 실수했을 때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잘못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부모가 거기에다 대고 화를 참지 못해서 심하게 혼내면 자녀는 억울함을 느끼고 속으로 불만을 품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두 번은 말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앞에 순서 없이 무조건 매를 드신다고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가 아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성장하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눈치만 보는 거고 부모님 있을 때만 잘하는 거고 그럼 뒤에 가서 집 밖에 나가면 또 더 크게 잘못하는 거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여서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은 잘하는 것, 이것은 못하는 것, 이거는 야단 맞을 것,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러니 한 번, 두 번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혹여 체벌을 하실 때는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 방식, 사랑으로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변화를 주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 그냥 기분 좋으면 잘못했어도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부모님이 그러셨다가 어떨 때는 부모님이 뭔가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그만 것에도 크게 역정을 내시고 체벌을 하신다면 아이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가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기분 좋나 안 좋나만 살피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잘못했어도 넘어가고 기분이 나쁘면 조그만 잘못도 크게 야단 맞고 뭐 눈치 보는 아이가 되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삐뚤어 나가며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 방황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지요. 저희가 이제 가족 휴가를 가서도 전 참 행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원로 목사님 또 원장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가르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는 이럴 때가 되게 또 감사했고 행복했고 내가 이거 잘못했을 때 이렇게 훈계하셨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호셉 집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로 목사님께 매를 맞은 적이 3번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매를 맞아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어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이호셉 집사를 뭐 훈계하고 야단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닌 뭐 때로는 교회 일꾼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반반심을 더 가졌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듣고 너 10대 맞자라고 하셨대요. 그래 10대 딱 맞아.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았대요. 어떤 분들 10대 맞자 하고 20대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어떤 일꾼들 그랬다고 해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너가 참 어렸을 때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서는 또 사랑한다고 너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포용해 주시니까 그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도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지 하면서 그런 사랑을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족들이라면 부모님의 소천 후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주 안에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또 부모님의 소천, 육으로 볼 때는 부모님의 소천이지만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응원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참 든든한 마음과 이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선의 사랑의 가르침 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잘못할 때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며 여러 차례 참고 기회를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신다 해도 이는 사랑의 표현이라 했지요. 이것을 가정이나 직장 모든 분야에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미 성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도 내가 다 키워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구나. 때로는 감정적으로 했구나. 라고 하면 좋은 때에 또 미안하다 하시고 풀면 어렸을 때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도 또 녹아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꼭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하고 누군가를 권면을 할 때 지적을 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 덕스러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조님들이 양떼를 대할 때 레이족들이 서로 질서 안에서도 또 동료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소중히 귀히 여겨주시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더더욱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또한 욥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말입니다. 욥기 37장 22절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금빛은 아름답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북방을 대표하는 북극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하고 얼어붙은 땅은 생각만 해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곳에는 식물이 거의 없고 동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극에도 햇볕은 쨍쨍하게 비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햇빛이 비치기 전과 지금 빛이 비칠 때 얼마나 황금빛처럼 보이죠. 특히 얼음산이나 눈 덮인 벌판에 햇빛이 반사될 때는 은빛 또는 금빛을 발산하여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화면 보시니까 지금 이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런 설명 듣기 전에는 북방? 북극? 북극하면 그냥 얼음만 생각을 추운 얼음, 황량한 이런 얼음밭을 생각하실 텐데 이곳에 태양빛이 더 금빛처럼 아름답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엘리후는 황량한 얼음 땅에서는 빛이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모래로만 뒤덮인 사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나무나 돌 틈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경이롭고 신기한지요. 이게 돌 틈에 식물이 자라날 때 보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날까 하는데 돌 사이에 조그만 흙, 그 흙에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존재합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욥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위험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니 이런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소와 표적이 끊이지 않고 각종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지만 내 병은 안 될 거야. 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어떤 경우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못났나? 왜 나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격이나 뭐 이런 내 근본의 내 마음, 내 중심, 내 근본이 왜 이렇게 못됐나? 라고 스스로에게 지치신 경우 있으십니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분도 나를 변화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 된다고 믿으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부정합니까? 치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는 가벼운 질병이니까 치료하기 쉽고 암은 중한 질병이니까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논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이 재단에서 얼마나 많이 치료되었습니까? 각종 암들이 치료되었고 전이된 것도 치료하시고 에이즈가 치료받고 유행성 질병들이 치료받는 일들 아니 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수히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는데 자꾸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의 크고 작음을 스스로 제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사업, 자녀, 부부, 동료 간의 문제 등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하물며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는 원수도 아닌 가족인데
어찌 화목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은 구름 조각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서는 그 사환에게 너가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구름이 있나 없나 하늘을 보아라.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비가 내리려는 조짐이 무엇이에요? 구름이 생성된 것을 보면 비를 내리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고 또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을 알 수 있지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사원에 가서 하늘을 보았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더니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서 보아라. 이것을 6번이나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치죠.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성급했나? 의심한단 말이에요. 7번까지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사원에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이제 큰 비가 내린다. 그러니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산을 내려가시라고, 아니면 큰 비에 막혀서 위험하니까 라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입술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문제는 너무 큰데, 안 되는데, 아니면 내 믿음이 작아서 말씀을 하도 들어서 자기를 탓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그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겸비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그냥 믿음이 내가 부족해서 또 안 됐나? 그럼 이번엔 안 되나 봐. 안 되니까 또 세상 짝하고 세상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는 게 나오고 이렇게 두 마음 품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지라 역사될 수 없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축복받고 믿음만큼 건강해지며 믿음만큼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믿음만큼 시험과 환난이 떠나고 원수마귀도 물러가지요.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시며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십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욥 당신이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것을 굽히실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이지요. 이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엉터리 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보다 먼저 사랑이 앞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공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공의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었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신 후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아직 사랑이 부족할 때는 마치 자로 잰 듯이 이것은 이래야 돼, 저것은 저래야 돼 하면서 공의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 공의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했다 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리자 다시 살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의 공의입니다.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공의를 적용하여 당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사랑으로 용서하신 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므로 사랑 안에 담긴 공의를 선포하셨지요.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할례를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만 사용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입술의 시인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이라 인정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런 시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의심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는데요? 마음으로 믿으니 의의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점점점 나 또한 의로워지죠. 그러한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버리고자 힘쓰게 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셨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월요일날 가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요.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더니 발에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셨지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착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실까요? 죄 용서해 주었어 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십자가에 고난 고초 당한 걸 이용하는구나.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감사하였다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야지. 어떻게 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고초 당하기를 바라느냐? 되물으실 거예요. 진정 믿기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참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며 행위적인 번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며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7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앞절에서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이어서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이 오기 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생각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실 리가 없고 용서하지 않으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 나갈 때, 잘 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야, 욥은 지혜로워,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치신바 되었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욥은 지혜롭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 고백 때문에 욥을 심히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은 자칭 잘난 사람이며 자칭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는 잘났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잘났고 너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너 스스로 볼 때만 의인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지요. 그러니 본문에서 마음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욥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욥은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것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예전에 욥의 지혜로움과 부와 권세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잘 나갈 때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감히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망하고 나니 마음껏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욥의 처지가 바뀌니 욥에게 편견을 두며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과 부와 권세가 있으니 섬기고 반대로 지식이 부족하고 가난하니 멸시한다면 이는 악 중의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동들을 사랑하셨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부요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들어
예수님을 경배케 하신 게 아니라 이 목동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케 하셨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도 돌이키니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도 만나주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 혈루증이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치료하여 주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심을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나 바리사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시며 그들의 악과 외식을 크게 책망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며 소외된 사람을 살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편견을 두고 보지 않는가?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 그 사람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만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해 주시나 봐 하고 또 내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뭐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여 이러한 편견 또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모습 없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치며 욥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치 않으시고 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다 말하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주장합니다. 지금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또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죠. 왜? 같은 것을 보고 스스로 의롭다, 지혜롭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 의로운 거 아니고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며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죠.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악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누구를 내가 저 사람이 영 불편하고 저 사람이 영 싫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떻게 이런 미움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가슴을 치며 이 미움을 빼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악한 감정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 이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성결되면 위로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샘이란 생명의 근원, 즉 영생의 길로 이끄는 영생수를 의미합니다. 사망의 그물이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버려나가면 영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생에 이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아무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버리고 선과 진리로 채워나가면 주님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여 몸도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재앙을 만났을까요?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사랑하셨고 결국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지 않았으며 갈수록 판단 정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예 입을 닫아버렸지요. 욥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니 38장에서는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기대되시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여 버리고 선으로 채우며 의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한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면 찬란한 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뭔가의 신앙의 은혜가 없을 때 참으로 안타깝지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뜨겁게 만나주세요. 구체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을 찾고 버리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만나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뜨겁게 만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야 나도 변개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전보다 더 강건함을 주셨구나. 이 어려운 일도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위로부터 난 기쁨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진짜 하늘이 캄캄한 것 같은데 그 구름 뒤에 있는 햇살을 보게 하시는구나. 별의별 은혜와 감동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났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시며
영육 간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엘리후가 욥을 질타하고 가르치는 많은 말들을 통해 우리 안에 교훈을 삼았습니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오해하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므로 욥의 잘한 것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빴다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편견은 없었는지 판단과 정죄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욥과 엘리후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답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참된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